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이고 또 직임으로는 장로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또 장로교에서 가장 또 큰 교단이신 우리 합동교단의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이제 부름 받아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전국에를 좀 다녀본 기회가 있는데요. 가보면 전라도 또 경상도 또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서울 이렇게 가리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우리 차별금지법 이 성혁명 막는 그런 교회 연합 행사의 중심에 항상 우리 합동교단에 있는 교회들과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섬겨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합동교단이 대한민국에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좀 확산해야 하는 그 사명까지도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성공적으로 막는 데에는 신학적으로 이 성경 비평 반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차별금지 사유에 두 가지라는 그 약간 신조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 이렇게 부르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운동가들이 만들어낸 아주 그 전략적인 새로운 용어입니다. 성적 지향 안에는 동성애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성별 정체성 안에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원래 영어의 이름이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인데 성을 마음대로 바꾸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성별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 인종이라든지 민족, 피부색 이런 거에 이렇게 섞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 차별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적 지향하고 젠더 정체성이 차별금지에 들어가게 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차별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만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줬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말해서 불편함을 주는 것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제한 허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욕해서 불편함을 주는 것은 명예훼손 모욕으로 안 되지만 행위에 대한 가치관을 표현해서 불안, 정서로 불편함을 주는 것은 다 그냥 참아야 한다. 이게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데 이거를 정신적 고통 금지론과 교활하게 결합을 해서 상당히 동성애 성전환을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굉장히 독재법입니다. 그래서 왜 막아야 되냐라고 말할 때 독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세계상 사람들이 잘 깨어나고 독재적이라는 증거 있냐라고 얘기할 때 조금 공부를 하셔서 이게 이렇게 저렇게 돼서 자유를 뺏고 또 독재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처벌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국내외에 많습니다. 그걸 제시하면 독재성만 드러나면 대부분 국민들의 70~80%가 이걸 반대하게 됩니다. 이 영역이 비단 이 차별금지는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반대를 못하게 해서 동성애 독재가 전 영역에 확산되는데
제일 심각한 영역이 사실은 교육 분야입니다. 초등 분야에서 시작해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신학대학에서조차 동성애 성전환에 대한 반대 교육이 금지됩니다. 이게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동성애 성전환, 낙태, 유소년, 청소년 성행위, 이 부분 네 가지를 금지시키는 걸 성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거대한 성혁명 운동의 구현 수단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 전역에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 청소년이 낙태 반대 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악행들이 사회에 급속히 퍼져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이런 것들이 전부 병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막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가장 이걸 왜 막아야 하냐라고 말해줄 때 여러분 꼭 틈이 나는 대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나라, 불의한 자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거기에 남색, 동성애의 남자 역할이고, 탐색이, 남색이 동성애에 이어서 남자 역할을 하는, 이 탐색과 남색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 이 부분 옳다고 하면서 계속 불의한 자로 남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성경에 기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세상 바깥에서 영혼이 죽으면 그만이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유물론적 영혼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심하면 자꾸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혼이, 지금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 끔찍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성경에 기해서 담대하게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택하신 자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지옥이 그대로 믿어지는 자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의 습관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막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금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정말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전부 지옥 가도록 만드는 엄청난 악법입니다. 그냥 사회의 하나의 악법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에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설교해 주셔서 이 법을 막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중요한 영혼 구현의 사역의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구의 선진국 국가들은 이 차별금지법의 방어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여기 82페이지에 보시면 서구의 기독교 선진국 전부 이 법이 뚫렸습니다. 유럽, 북미, 남아공, 남반구 선진국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교파와 교단 다 뚫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리교단 뚫리고, 그리고 루터교 뚫리고, 그리고 침례교도 대부분 뚫렸습니다. 미국 남침례교단 빼고. 그리고 장로교도 다 뚫렸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장로교 남아있는 한국만 빼고 전부 뚫렸습니다. 이 법이 뚫릴 것일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 배도도 심각합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동성애 선전한 자를 목사로 안수합니다. 잘 아시죠? 미국 PC USA 교단이 동성애자 목사 안수합니다. 안 하는 교단과 교파와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 설교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이 동성애를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설교하면서 주례하는 목사들, 배도하는 목사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 이것이 퍼져서 심지어 동성애를
하나님이 정당화하고 있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성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폐역적인 사탄, 퀴어 신학까지 버젓이 가르쳐지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 현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해외가 왜 이 문제에 이렇게 뚫렸는가 살펴보면 실제로는 근원적인 뿌리에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무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인간의 책으로 보는 성경 비평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는 채 100년이 지난 후부터 계몽주의 사조로 인해서 신학교들마다 신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 비평학이 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무너졌고요, 스위스가 무너지고, 네덜란드 화란이 무너지자 영국 무너지고, 스코틀랜드 무너지고, 남반구 싹 무너지고, 미국 절반이 무너져 내린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 비평을 강력히 경계하며 단절해야 한다라고 강의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비평하면 안 된다고, 비평이 교회 파괴한다고 경고했고,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마지막에 현대신학과 결별해야 된다고 주장한 다음에 자신의 교회를 이끌고 침례교 연맹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장로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존 그레시암 목사님은 프린스턴에서 자유주의화되자 나와가지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성경 비평과 결별해야 된다고 계속 경고했는데, 지금 이런 성경 비평과 결별하지 않으면 복음주의 교회는 전부 신앙이 파괴될 것이다. 특히 지금 신정통주의 성경을 애매모호하게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한편에선 거짓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르트적인 성경관을 택하는 경우에 복음주의는 재앙을 맞을 것이다라고 경고한 분이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가 유수한 신학자들에게서 계속됐지만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걸 귓등으로 들고, 특히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을 줄기차게 가르치는 바람에 지금 다 절단났습니다. 여러분, 신학 교수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시면 전 세계의 유수한 신학교의 교수들 중에 성경의 절대무어를 받아들이는 교수의 숫자는 얼마인가? 제가 여러 사람 물었습니다. 10%밖에 안 된다. 대부분 90%의 신학자들은 요즘 성경 비평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대한민국의 신학교와 대한민국의 신학만 전 세계 신학교의 섬처럼 남은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국교회는 전 세계의 신학교와 전 세계의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 앞에서 분열되고 오히려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지고 심지어 퀴어 신학까지 지지하는 이런 지경까지 돼버렸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은 한국교회는 진짜 놀랍습니다.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제기됐는데요, 지금까지 18년을 꿋꿋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파와 교단과 관계없이 연합해서 서양 교회는 쪼개졌지만 한국의 교회는 쪼개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연합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모두 반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광주, 전남, 전북, 호남 가리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가장 강력한 큰 규모의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호남 지역과 충청 지역입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수천 명 모일 때 광주, 전남, 호남, 대전 지역에선 3, 4만 명이 모일 정도로, 경악할 정도로 큰 규모로 모이고 있는데, 이 큰 규모의 이 대규모 시위 자체를 전부 한국교회가 나서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기의 순간이 지금 21대 국회였습니다. 21대 국회 때 전부 범여권 진보 정권이 거의 개헌선에 육박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위기가 높았습니다. 그때 지난 4년간 한국교회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어떻게 전개했는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5명에서 10명뿐이 모여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면담 요구하고 서울의 국회의원실에 오거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 일일이 찾아가서 차별금지법을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 면담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지역과 관계없는 많은 목사님들 부르셔서 저는 한 30-40명 국회의원들을 목사님하고 만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법률적인 얘기는 잘 모르시니까 법률적인 얘기는 제가 좀 거들었고요. 목사님들에게 사전에 이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나시거든 꼭 이 한마디만 목사님들 해주세요.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말할 자유, 전도를 할 자유, 이 자유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맡겠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저희들이 집계에 나온 숫자는 한 170여 명 정도 면담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많이 나서서 면담해 주셔서 지역에 있는 표가 아슬아슬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지역에서 변호사가 만나자 그러자 의사가 만나자 그러자 사업가가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납니다. 보통 국회의원분들은. 근데 지역에서 담임 목회하신다 그러면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2대 국회에도 똑같은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작업을 안 한 것이에요. 설교만 하고 기도를 하고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 국회의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종들을 깨우셔서 이 나라를 악한 나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그 수많은 수천 교회 중에 딱 10개 교회만 깨서 나가서 담대하게 면담해도 국회의원들은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22대 국회에도 꼭 담대히 나가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발해 주시고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께서 축복기도 해주셔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악법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꼭 붙잡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교과서 개정 운동에도 여러분이 나서게 해주셔서 교과서에서 성혁명 차별금지법 내용이 상당히 퇴조되는 성과가 2022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해마다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도심은 퀴어 축제라는 걸 엽니다. 거의 전나에 가까운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이 나와서 도심을 일주일 동안 활보합니다. 그러면 그 선정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 구경하는데 구경하는 사람인지 지지하는 사람인지 막 섞여가지고 그 규모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됩니다. 수십만. 경찰이 통제가 불능이에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퀴어 축제의 분위기에 눌려서 그 나라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촉매제가 됩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도심에 활보하는 이 동성애자 군대들을. 근데 오직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거룩한 백성 깨워서 퀴어 축제 할 때마다 반대 대회를 조직하게 해서 반대 대회에 퀴어 축제 참여자들보다 비등비등하게 나오더니 2022년엔 무려 저쪽이 10,000명 나올 때 코로나 직후에 우리는 10만 명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로 서울대회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땡볕이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들이 많았어요. 2022년에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분장하고 나온 동성애자들은 다 집에 갔어요.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작년에도 또 한 번 격돌했습니다. 작년엔 시장이 바꿔서 서울시장을 허락 안 했더니 을지로 일대에서 한 5천 명이 선회했습니다. 왔다 갔다. 우리는 무려 15만 명 나왔습니다. 올해도 또 서울 시내 허락을 안 했습니다. 을지로에서 또 왔다 갔다 수천 명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20만 목표로 합니다. 이 대회 대회장님, 우리 합동교단 총회장님, 그 바쁘신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오정호 총회장님이 이 퀴어 축제 반대 방파제 대회 대회장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6월 1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여러분 꼭 오셔서 권면해 주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이 악한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입을 열어 외쳐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한국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돌아가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권면해 주셔서 올해 20만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 꼭 성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 보세요. 퀴어 차별금지법 18년 성공, 세계 최장. 교과서 수정, 세계 최초. 퀴어 축제 반대, 세계 최대의 반대 규모 조직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깨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고 우리 손자 손녀들 세대를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우리 막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는 실패하고 우리나라는 성공하는 이 원인이 뭐냐? 목사님들과 일부 시민운동가들의 헌신 때문이냐?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외는 성경 비평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퍼졌고 대한민국엔 성경 비평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교는 1800년대 존 노스부터 시작하면 1870년대부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보낸 그 대학생 운동 때 그 파송 본국인 미국과 영국과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벌써 자유주의가 막 퍼져서 거기 신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가장 위험한 곳에 젊은 선교사들을 보낼 때 대한민국에 보낸 선교사들은 이상하게 전부 성경의 절대무어를 굳게 믿는 성경 믿는 선교사들만 엄선해서 보냈습니다. 일본은 바르트주의가 일찍 왔어요. 중국도 자유주의 신학 일찍 왔습니다. 인도도 자유주의 신학이 퍼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초기에 성경 믿는 선교사들 보내서 일찍부터 성경 믿는 신학교 우리 장로의 신학 세워서 한국에서 1935년 5, 60년 때까지 오직 성경 믿는 목회자만 양성되도록 해주신 것 인간의 노력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신학 저는 지켜주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해외 유학파들이 성경 비평하는 신학교에서 배우고 나와가지고 감리교가 자유주의화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빙돈 주석 사건 때 유학파들이 이름 올렸다가 총회에서 길선조 목사가 문제 제기하고 박형룡 박사님이 보고서 쓰는 바람에 다 경고치리 당했지요. 그래서 30년대 한 차례 막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신사참배의 탄압위기 속에 우리 장씨는 스스로 폐교해버립니다. 그때
일제 말기 때 대한민국에 남아있던 신학교는 조선신학교 하나였는데, 조선신학교가 바로 성경을 비평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타협론을 제기하면서 계속 성경 비평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그로부터 10년 동안 우리 장로의 신학교가 1948년, 고시는 1947년에 지금 복원되지만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성경 비평이 가르쳐지면서 그때 대한민국이 자유주의화 될 뻔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해방 이후에 신학교 들어간 젊은 학생들이 딱 보니까 신학교에서 성경에 오류 있다는, 이 신학이 김재준 목사, 서고도, 채필근 이런 분들이 막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 비평 가르치고 있었는데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다 그냥 침묵하고 있고, 해외도 이미 다 용인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젊은 신학생들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정규호 목사를 중심으로 한 51인의 신학생들이 용기 있게 진정서 써서 총회에 탄압을 무릅쓰고 제출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총회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51인 동지회를 이끄신 분이 우리 정규호 목사님이셨죠. 여러분, 이 정규호 목사님은 1935년 박형령 박사님이 쓴 근대신학 난제선평이라는 그 850자짜리 자유주의 신학 맹공격하는 책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읽고 무장된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 진정서를 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걸 쓰도록 책을 써주신 박형령 박사의 그 책이 이 진정서를 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조사가 시작됐지요. 박형령 박사 귀국합니다. 그리고 그때 귀국한 박윤선 박사님이 바르트 지인 안 된다, 성경 모성은 허물 수 없다, 계속 신학 전쟁이 있어서 총회는 신학교를 재건된 장로의 신학교와 조선 신학교와 통합시키고 성경 비평을 못하게 하자, 그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조선 신학교 총동문들과 그 지금 폭력적인 총학생회장 강원용 중심으로 한 조선 신학교 학생들이 총회를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사태가 50년대에 일어나죠. 50년대에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직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선이 남쪽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한 번 또 북쪽으로 갑니다. 남쪽만의 총회는 자유주의가 절반 이상이어서 완전히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참전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돼서 전선이 압록강 한 번 찍고 내려올 때 300만이 남아할 때 대부분 남아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목사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전국총회가 복원되자마자 분위기가, 김재준 목사 성경 비평 가르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대구 서문교회에서 개최되자 절대 안 된다는 지금 원래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53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다른 거 하자 없습니다. 실력도 좋고 도덕적 하자도 없어요. 오직 하나,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김재준 목사와 서고도 목사를 파면시키고 조선 신학교 학생들을 목사 안 주기로 하는 그런 전격적인, 세계교회에서 있기 어려운, 절대 성경 비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결정을 한 것이 우리 예수교 장로 총회입니다. 그로부터 예수교 장로회는 분화가 시작돼서 고신이 분화됐고, 그리고 통합, 합동, 백석, 대신, 합신으로 이어지더라도 성경 완전 모성 신조 1조는 계속 지켜지면서 대한민국의 주류 교단이 성경 비평을 금지시키자 다른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전부 다, 나중에 순복음교회조차도 우리 한국교회 전역에 성경을, 모든 성경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는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 있어서 바르트주의가 다시 또 예정 안에 들어오려고 하자 WCC 문제로 완전히 박형령 박사님이 한국교회 성경 비평을 수호하기 위해서, 금지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 합동교단이죠. 그런 역사적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합동교단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 성도들의 중심에 우리 합동교단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런 성경 믿는 신앙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도 주셨어요. 1903년 감리교들 부흥이 줬고 1907년 평양대 부흥이 20년대까지 장로교 부흥이 전국을 뒤덮습니다. 감리교가 자유주의되자 작은 교단 성결교 부흥이 완전 모성을 굳게 잡고 부흥을 받아요. 해방 이후에는 침례교 부흥이 있었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순복음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신앙과 성경과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흥의 전통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남아있는 곳은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으로 대한민국 지켜주셔서 이 신앙의 힘으로 한국교회만 차별금지법 맡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성경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 믿는 신앙 더 하나님 굳게 잡고, 그리고 성경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신앙 굳게 잡아서 교회를 회복시킨 이 힘으로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하는, 그래서 전 세계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거룩한 나라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은 정말 성경 믿는 신앙으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막아내는 최초의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은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각종 진화론과 수많은 학생이론을, 학문이론과 막아서는 성경적 세계관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가 성경적 세계관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모해 주세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줄입니다. 차바아.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 차바아. 꼭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꼭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 신학과 관련이 있어서 정말 부흥과 비평을 막아내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무장돼야 합니다. 신학 강의도 계속 제공하는 유튜브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 이름이 있습니다. 차이성, 차별금지법 이론을 이기는 성경말씀 증언 차이성. 차바, 이게 짜바라고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주의 군대 천사를 말하는 짜바 기억하시고, 또 차이성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잘 보시고 이걸 주위에 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거든. 그리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적극 권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잘 무장해서 차별금지법 막는 나라 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헌신해 주시고, 대한민국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 그 나라, 믿음과 기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해야 될 텐데 지금 복음이 건네지지 않는 제3세계도 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선교사 보냈는데 믿음이 허물어진 선진국 교회,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무엇을 갖고 갚아야 될까요?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 운동, 차별금지법을 성공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증언하며 우리가 해외의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고 해외의 교회들과 국민들이 거룩을 회복하는데 정말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시대의 선교 사명으로 여기시고, 이 부분의 선교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며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